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시편 22편이 이제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 때문에 과연 다윗이 썼느냐, 그 자체가, 문제 제기라는 자체가 무식한 짓이에요. 그 낭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워낙 많아서 길기 때문에 오늘은 11절까지만 보거든요. 이 11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그리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나와요. 주님이 그대로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22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다윗의 고백이겠느냐? 이거 갖고 헤맨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그것이 곧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을 아는 열쇠를 쥐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냐 하는 것이 왜 갈등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2편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심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준비됐나? 마가복음 15장도 왜 여러 군데서 다 인용을 했으니까 이 말씀.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때부터 사방이 깜깜해져 갖고 3시간 동안 어두웠어요. 햇빛이 안 보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둠과 주님의 이 몸부림치는 그 외침,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며, 당신의 이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옵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심판해 버리셨어요. 저주와 심판에 내 던져지게 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려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마는 내 원대로는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죽통에 뉘었어요. 더러워서 뉘일 데가 없어요, 아기를. 준비가 안 되고 그 어려운 여행 때문에, 무리한 여행 때문에 마리아가 예기치 않은데 약간 조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보자기에 예수님을 쌌다 그랬어요. 뉘일 데가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 뉘었어요. 거기가 제일 깨끗해. 그때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비참하게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담당이니까. 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야 되니까. 저주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때 한번 예수님을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내 자식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구원한다 하는 것이니까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지만 그건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고통이고 괴로움은 괴로움이고 그건 감당하셔야 되니까 어둠과 함께 주님의 소리 지르는 이 외침, 그게 바로 시편 20편의 다윗의 고백을 기록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이 쓰셨다는 거죠. 2절부터 또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기회화되어지는 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놔두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시고 또는 새벽에 가서 꼭 반드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육신적으로 좋은 쪽으로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기 때문에 절망 않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 세월이 길었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할 때 다윗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세월이 채워져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통일 국가의 왕이. 자, 4절부터 또 봅시다. 시작.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을 보세요. 이건 다윗의 믿음이지만 자기가 지금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뭐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느냐? 자기 열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금방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객사했어요. 친척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만 끝낸 그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부끄럽게 됐어요. 그가 처음부터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삼기도 했고 마누라가 여자를 붙여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현현이 창세기 17장에 나와서 내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어요. 엎드린 채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18장엔 사라도 웃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안 믿었어요. 자식. 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거든. 그 사라도 이제 늙어갖고 이제 생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엎드린 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나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좋게. 그러니까 25년 만에 자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장인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냐고 다 같이 경외. 믿음의 100배나 더 좋은 말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믿음보다 경외가 최고예요. 경외란 단어를 성경 구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찍어보세요. 그 뒤 반드시 축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아는 왜 경외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노아 당시 때. 왜냐하면 이슬이 아주 흠뻑 내리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밤에 이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바람만 불어도 그게 응결돼 가지고 내리는 그 이슬이 비가 한 차례 쏟아진 거나 비슷할 만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풀길을 걸어가면 바지가 흠뻑 젖는 거예요. 그걸로 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맨날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하도 죄가 관영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물러서 심판을 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숨 쉬는 동물이 다 죽을 거다. 그런데 말이에요.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말했어도 누가 믿겠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는 경고를 받고 그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1, 2년, 120년. 120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길래 미쳤다고. 그것도 세 자식하고 며느리까지 다 같이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친 짓이잖아. 그래서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노아는 뭐라고 그랬다고? 경외라. 경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내가 우리 평강교회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 주시지. 내가 오늘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8층을 찾아왔어요. 자식이 둘인데 아들만 둘인데 둘째는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가 11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뭐 보통 뭐 사모하고 보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있으면 덜 안타까운데 하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늘 말 나왔어요. 임신됐다고
할렐루야. 11년 만이라고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11년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힘든 세월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다가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는가. 노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힘든 세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4대의 그 신앙의 특징과 하나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다들 우리 교인들이 누구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하냐면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만사형통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어딜 가서 우물을 파면 언제나 물이 나왔고 농사를 지면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둬서 하여튼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삭같이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7살에 모가지를 내놔라. 이삭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목을 베버리고 사지를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다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럴 때 목을 내놓고 묶여서 위에 있었다는 거 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합격을 하니까 일생이 형통했다는 사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자리를 만드시는 것은 채우시기 위함인데 이삭은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배웠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삭 같은 복을 모가지 내놔. 일로 내놔.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자기 상황이 어려우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들이 끝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 걸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조상들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배운다. 이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잖아요. 11장에. 그들의 놀라운 축복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다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그래. 다윗이 이만큼 어려움 당해서 그 사람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왜? 바빌론에 가서 저가 미친 짓 했잖아요. 사람이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 내가 탤런트 보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죽는 장면을 연기하는 탤런트 보고 그래도 오늘 연기가 좀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 장면이니까 눈만 감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날 보고 아니요. 죽는 장면이 정말 제일 힘들어요. 왜요? 죽는 장면이 뭐가 힘들어요? 이게 죽은 척하려고 그러면 괜히 눈꺼풀이 떨린다는 거예요. 죽은 놈이 눈꺼풀 떨면 안 죽은 거잖아. 거기다 위에서 연기하는 놈이 안약 놓고선 눈물약 놓고 눈물이 뚝 떨어지면 금방 이렇게 엔진하고 그래서 절대로 얼굴 위에서는 울지 않게 돼 있어요. 떨어져서 눈물이 흘러도 딴 데 떨어지게. 숨도 참아야 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면 안 되니 너무 참았다 몰래 수일렘 벗어 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친 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고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은 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다윗이 그때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안갱이를 그리고 아무 데서나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소변 보고 미친 채 하느라고. 그래서 미쳐도 더럽게 미쳤네. 이래갖고 바빌론이라네. 블레셋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7절 말씀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렇게 조롱하고. 그럼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였다. 8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시작.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27장 43절인데 아까 봤나?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음껏 조롱을 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글이냐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무식한 짓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날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뢰하는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조롱을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줄게요. 여기 시편 22편이 다윗의 고백인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보면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와 몇 사람이 잡혀서 아주 매를 많이 맞고 곤욕을 치렀지만은 공개 재판에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저희들이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이니까 다윗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바로 베드로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사도행전 이제 설명했으니까 25절 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이들이 대적해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도 모자라서 지금 그의 종들인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입장이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여기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정말 값싼 기쁨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힘든 것도 주님과 관련된 힘들었다면 그건 참 귀한 것일 거예요. 다윗도 베드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자, 세월이 얼마나 멀리 움직였냐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저 윗세대들,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기쁨도 주님을 인하여, 그들의 슬픔도 주님을 인하여, 주님과 관련된 여러분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관련돼서 웃고, 주님과 관련돼서 감사하고, 주님과 관련돼서 슬프고, 주님과 관련돼서 힘겹고, 주님과 관련돼서 희생하고, 이러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겠는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용을 했으니까 다윗의 시가 아니다, 이런 무식한 놈들이 있는가? 그러고도 성경을 해석한다고 주석가라고 떠들어? 그건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주님과 함께 즐거울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슬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주님을 인하여서 승리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고난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냐 걔냐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장차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겠노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5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들이 뭐라고 기도해서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지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예언했고 또 베드로들이 당하는 이 일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 대한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주님을 인하여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슬프고, 이건 너무 큰 복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자기를 비워 그래서 아까 찬에 우리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비워 예수님을 하나님이 비워 우리와 같이 되사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것인 것은, 왜? 주님이 혼자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가 쓰여지고 그 과정에서 기쁘고 슬프면 슬픔도 그건 행복한 일이다. 뭐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손을 모읍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베드로까지만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굶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요 인간이 그냥 뭐든지 주님과 관련된 것으로만 말한다니까요. 내가 아주 거기 읽으면서 얄미운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도 우리가 삶 속에 얼마든지 있는 거지. 이 뭐든지 주님과 관련돼서 지가 그런다고. 근데 뭐 얄밉긴 해도 부러운 건 사실이고 위대한 건 또 사실이지 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